뭐가 안 나오는 모양입니까? 안 나오는가요?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철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이렇게 반복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받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고 사실 우리네 인생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사실 사경회가 없다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 어떤 여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토요일은 대부분 가정의 아이들 돌보거나 아니면 뭐 우리 아직 가정이 이루지 못한 우리 청년들 같은 약속들로 채워 이제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여러분들 낯섦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감사,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길을 축복드립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경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주체로서 이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이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교회를 좀 크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큰 견역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여러분들 준비하는 주체로서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어제 밤을 지나서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내려놔라. 그리고 저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앞서서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를 뭐 아주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진데도 마음 가운데 뭔가 묵직한 그렇죠?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주님 앞에서 범죄함을 깨닫고 주님께 통렬하게 회개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들 아비로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 왜 없었겠어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자신의 어떤 기대와 자신의 어떤 그런 뜻과 반하는 어떤 결과가 났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까지는 금식하면서 애를 썼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도리어 이제는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딱 비추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금식을 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서는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서 이루어달라고 내가 강구를 드렸지만 이제 결과가 난 마당에 내가 금식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참 현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힘을 의지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 바세바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수습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자의 어떤 표상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든 안 일으키시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저는 그냥 대리하여서 대언할 뿐이죠. 아멘.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넉넉함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준비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을 뭐 다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차원보다도 주님 앞에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마음으로 좀 채우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안 그랬다면 저도 약간은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 말씀,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이 주일마다도 여러분들 완벽한 원고를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때마다 참 설교가 수월치 않음을 느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만들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말씀의 근거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설교가 한 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 번도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한 적이 없어요. 늘 뭔가 야 이것을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어느 때는 그냥 주님이 주신 데까지 그냥 다 열심히 해놓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 야 이제 이게 설교가 되겠나 하고 강단에 딱 올라가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강단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편의 설교를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일들을 경험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 저는 이제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열심히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자리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시간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께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함이 나의 어떤 수치를 가리고 나의 어떤 지식의 조람을 가리는 아버지 그런 설교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간은 오롯이 누가 나타나는 시간입니까? 아버지께서 나타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김영민 목사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담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은 여러분들 나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수치를 느낄 것도 없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삶의 내용이 이와 같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뭘 열심히 살아야겠죠. 제가 앞서 가시겠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아버지께서 강함을 더딥히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이 더 관심 있고 하나님이 더 그것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라는 육신에 갇힌 어떤 영혼 그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여러분들 커넥팅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전도들이 관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련돼 있는 여러 삶, 내가 오늘을 가고 먹고 여러분들 든 자리, 난 자리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들 건지시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 세상을. 아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누가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을 향한, 여러분들 우리 아내를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 아내를 내가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이런 어떤 교만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아내 가까이 있는 뭐 내 자식들 뭐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 갖고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먼저 판단하고 섣불리 먼저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처가 되고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출구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탁한 자들입니다.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오늘 사경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김현우 목사가 뭔가 나의 어떤 완전함과 완벽함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 지체들에게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이 강단을 거룩하게 주님께 위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가치가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 아멘. 사도 바울은 강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 주님께서 강구를 드렸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는 게 덕도 안 되고 주님 나의 이 같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했는데 그 응답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가 너무나도 받은 것이 많다. 너가 지금 보다도 더 강하게 선다 그러면 너가 나를 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그 사탄의 가시를 허락한 것은 나이고 너는 약할 때 나의 강함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자유했단 말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기뻐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인간적 기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일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부담감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인생을 비교하여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잔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잔을 공유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좀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여쭤봤습니까?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앉을 것입니까? 야망으로 불타서 그 잔을 내가 공유하겠다, 함께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 잔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이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사도가 다 어떻게 됐어요? 한 명 빼고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자꾸 나의 야망을 불태워서 나의 뜻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던 성별이 무엇이든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위탁해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전성기가 찾아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만족, 그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고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자존심 강하고 자아로 똘똘 뭉쳐진 자들보다도 더 담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거기서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고 그 일이 오늘 사경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경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맡겨드리는 아버지 그 위탁의 순간이 아버지 정말 충만히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로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나 중심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세상이 덧입혀 놓은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허덕이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관점으로 바라보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가치도 다 뒤로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맡기신 그 사명에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는 아버지 그 사명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그래서 그 사명자로 거듭나는 아버지 복된 사경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